스님께 3대 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잠시 입장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 모두 생명 있는 중생들이 부처님 오심을 찬탄하는 한심나는 좋은 날입니다. 법요식에 부처님 오신 날 제가 방송을 오래 하다 보니까 불자님들이 전국구가 되어서 파주 문산에 사시는 92세 되신 분부터 시작해서 제주도까지 전국 팔도에서 선보사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에 수의 동참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금년에 2월 달에 많이들 인지하시다시피 대승보살계를 설했습니다. 9일 동안 방문을 하고, 그래서 무려 1350명이라는 분들이 수계를 하였습니다. 그냥 법회에 1000여명이 오셨다가 그냥 뭐 몇백 명 오셨다가 흩어진 거와는 달리 제가 불명을 일일이 정성껏 지고 또 보살계를 설하고, 10년 전에 1000여 명, 이번에 1350명, 2600명이 제가 전계법자로서 계를 설했다는데, 저는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생에 우리 또 좋은 곳에 태어나서 좋은 만남으로 더 지혜 있고 더 복받고 태어나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동업중생이 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 그냥 행사로서 끝남이 아닌, 나는 오시는 부처님을 맞이할 준비와 모든 마음이 되어 있는가, 불자로서 제 법문을 들으면서 나는 부처님 불자로서 얼마나 부처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사는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4월 18일이면 스님들이 법문에 빼놓지 않는 법문이 탄생계
태어나시자마자 한쪽 손 하늘을 가리키고 한쪽 손은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전 상계계고 아담한지라. 여기서 천상천하 유아독전에서 하늘 위와 하늘 아래 나 홀로 존귀하고 높다라는 말씀, 이것을 오늘 또 사시 법요식에 많은 스님들이 법문을 한 90%는 누구나 다 중생 한 분 한 분마다 불성이 있기 때문에 존귀하고 존엄스럽다는 것을 부처님이 선언했다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일찍이 유아독전, 내가 하늘과 하늘 아래 홀로 높다라는 이야기를 나라는 그걸 서가모니 부처님을 칭하는 것이냐, 모든 중생들의 존엄성, 불성을 이야기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항상 주장하기를 부처님 자신이 하늘과 하늘 아래 제일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는 제1인자다. 그건 여러 경전에 나타나고 있고, 동대 강의하는 교수님이나 초기별점 연구하는 스님들이 공부가 되신 분들은 제가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천상천하 유아독전은 모든 중생들의 불성의 존엄성과 존귀함을 얘기하는 유아독전이 아니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중생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심에 나는 깨달은 자, 나는 항복받은 자, 나와 비교할 수 있는 자는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아무도 없다. 나는 윤회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1인칭 유아, 오직 육자, 유아, 오직 나 부처님을 지칭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상계계고 아담한지라, 나는 그러한 능력을, 전지전능한 가피력을, 위실력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욕계새끼 무새끼 중생들이 괴로움에 혹독한 아픔을 겪고 사는데 내가 그들을 마땅히 편안케 하리라. 그래야 천상천하 유아독전 상계계고 아담한지가 똑 떨어집니다. 내가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제일 높은 존귀한 존재다. 그러니 내가 그건 아상이에요.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욕계새끼 무새끼 중생들까지 내가 다 구원하리라는 것, 서가모니 부처님의 고유명사, 보통명사가 아닌 1인칭을 말씀하신다는 얘기를 오늘 서울주파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부처님을 열의 심력, 부처님의 10가지 힘, 보살님도 가지고 있지 아니고 세계 어떤 깨달은 각자 성인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것을 부처님의 10가지 힘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가지만 지금 말씀 탄생기에서 이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생이 죽고 태어나고 선박하고 고상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는 것을 보고 중생이 지은 업에 따라 가는 것을 꿰뚫어 압니다. 이게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과거, 전생, 현생, 내생까지의 모든 업을 잘 살고 못 살고 잘 나고 못
설사 못나고 고상하고 모든 가는 곳까지 나는 실지실견 모두 다 보고 모두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 부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불교가에서 부처님의 우리가 법당에서 기도한다, 집에서 새벽 기도를 한다 그러면은 불교는 깨달음이 종견데 기도란 말은 맞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부처님은 2500년 전에 오셨고 2067년이 되셨고 기도를 많이 얘기하는 기독교는 올해 몇 년이에요? 이쪽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2023년 거의 510년 조금 넘은 것 같네요. 앞서서 부처님은 그 당시에 태어나서 천상천하 유화독정 상객이 와당한지라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말씀하셨고 법화경 비유품에 보면은 보살님들 법문 들으셔. 저기 저 법문 들을 때 저 얘기하고 이리 싸면 법문이 안 돼요. 이 숭고한 법요시계 1년에 한 번뿐이 안 오는 이 법요시계 이 성스러운 그 많은 저를 다 제껴놓고 삼무사법당에 앉아 계신 이 법요시계 나는 오늘 처음에 제가 불자로서 어떻게 불자답게 오늘 부처님 오심에 부처님은 나한테 지혜광명, 자비광명을 주시도록 나는 실천하고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유품이 나오기를 법화경 금자생에 계시하여 부처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부처님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욕계새끼 물새끼가 나의 소유라 했어요. 아유 나의 소유니라. 기중중생 실시오자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중생들은 나의 자녀들이니라. 나오자 아들 자자 나의 자녀들이니라. 기중중생 실시오자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중생들이 환난이 많아. 여러분들 참 살기가 힘들죠. 환난이 많아. 유아 1인 능히 구호 오직 나 아는 사람만이 능히 구원하리라. 산세계에 나오는 상객이고 아담한 적 똑같죠. 똑 떨어지죠. 그 다음에 보문품에 가면은 뭐라 했어요? 관세음보살. 왜 관세음이냐? 구족신 동력 광수지방변 시방제육도 부찰 불연신에 나는 의식력을 가지고 나를 부르는 자가 있으면 그 자가 왜 부르나 찾아서 그 음성을 듣고 해탈게 하느니라는 게 보문품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짧게 우리가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찬탄하고 공덕을 공양을 올리고 하는 이유가 탄생기에 있고 법화경 비유품과 보문품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스님들이 모여서도 그렇고 저도 이제 한 60년 가까이 수행생활을 하다 보니까 인과를 빼놓고 불교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인과응보. 여러분이 인과응보를 하도 많이 들어서 마음에 와 닿지 않죠. 다시 말해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것은 다 아는데 내가 전생에 어떠한 업을 지어서 이러한 삶을 살구나 하는 것은 절대 안 받아들인다. 나는 나름대로 잘났고 내 생각이 옳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육지 전생사인데 전생의 일을 알고자 할 텐데 내가 현재 받고 있는 것을 보만 알고 여러분들 전생록 볼 필요도 없이 전생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자 할진데 내가 지금 태어나서 오늘 겪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느니라. 육지 내생사인데 금생 작자시라. 그러면 다음 생에 무엇이 될고 하니 알고 싶거든요.
내가 오늘 이 순간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다음 생 이야기에서도 얘기하지만 현재 여러분들이 신구의 상업으로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업을 잇는 것은 좋은 업이든 나쁜 업이든 전부 CCTV에 찍혀가지고 가질 때 아무것도 재산도 사랑하는 힘도 가지고 못 가지만 그 신구의 상업만 가지고 재생 연결식으로서 다음 생에 가지고 태어나는 것, 그걸 상속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과응보라는 건 카르마 법칙, 세계 철학사전에 카르마라는 건 인도 산스크리트 버머 부처님이 쓰시던 용어인데 업이라는 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세계 학자들이 모여서 철학사전에 카르마라고 업을 완전히 영어가 아닌 카르마라고 아주 못 박아놨어요. 카르마라고. 카르마의 법칙, 인과의 법칙. 그럼 저는 인과 이야기를 왜 끄집어냈느냐? 인과응보를 믿으면, 안 믿으면 남 탓하다 죽고, 형님 탓, 부모 탓, 자식 탓, 친구 탓하다가 죽는 거고, 인과응보를 알면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몫을 알고, 욕심, 자기 분수밖에 자기 복 있는 만큼 복밖에 욕심을 내면은 넘쳐가지고 그물을 먹지도 못하고 분탕질만 치고 있다라는 말씀. 그래서 인과응보를 믿는 사람은 소욕지족, 나의 주어진 몫에 만족하는 사람. 거듭 얘기지만 목적 달성의 행복은 없다. 왜냐?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하늘을 찌르듯이 끝이 없기 때문에 목적 달성의 만족의 행복은 없다. 그러니 나한테 주어진 사는 동네, 사는 집,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식,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다니는 직장이 나의 몫이요, 나의 분수요, 나의 전생에 지은 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 누구를 원망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겠습니까? 이것만 없어도 사는데 갈등과 대립이 없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습니다. 또 인과응보를 믿는 사람은 비교하지 않아. 그런데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 나는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 죽으면 돼. 이게 부처님이 제일 걱정하는 거예요. 공이라는 거, 색직시공 공주시색할 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만족하지 못해. 만족하지 못하지만 그건 내 전생의 업이니 운명을 바꾸려면은 반야신경대로 의 반야바람이 있다. 부처님 반야바람이,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실천하고 행동하고 참여하면은 그렇게 지인업이 소멸돼서 내일의 다음 생의 행복에, 예? 그런 복이 열려서 나는 그 모양 그 꼴로 살다 죽지 않는다는 것을 부처님은 말씀하신 게 팔만대장경입니다. 나의 운명은 이렇고 내 팔자는 이러니 이렇게 살다 죽고라는 것은 불교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인과응보를 믿는다 하자. 믿어도. 그래서 공의 원리는 무한한 잠재성이요 무한한 가능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났지만 내가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깨달음을 등지고 찌끄레 합해서 연애하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살지.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정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법을 짓고 지혜를 갖고 살면 내 팔자는 100% 고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그러한 복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이 바닥에 이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얘기하는 거. 누구는 조금만 건드려도 일어나고, 누구는 조금만 기도해도 사업 성취가 되고 모든 성취가 됐는데 나는 아무리도 안 된다. 아니 뭐 좀 바꿔볼까? 스님 내가 기도한 게 잘못됐는지 뭐가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때 높은 산에 앉아 있으면 햇빛이 빨리 비추지만
골짜기에 앉아 있으면은 해가 늦게 비춘다. 골짜기에 앉아서 나는 햇빛이 안 비치나 하고 하소연해봐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골짜기에 앉아서 햇빛에 높은 산을 먼저 비출 때 나도 저 높은 산에 올라가야지 햇빛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골짜기에 앉아있는 이유가 있거든. 자기가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없어서 부처님 자유화광명 자유화명 햇빛을 받을 복이 없어. 그러니 골짜기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복이 없은 요 골짜기에만 앉아있다가 언제 앉아있다가 죽어야 되냐?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내 팔자를 고치고자 내 운명을 바꾸고자 네 업이 그렇기 때문에 입놀림, 몸놀림, 생각놀림을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정견을 가지고 바꾸면 거기서 힘이 쌓여서 공력이 쌓여서 공동력이 쌓여서 높은 산에 올라갈 수 있다. 골짜기에 앉아서 팔자 타령만 하는 것도 불교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과응보에서 또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 인과응보에서 모든 건 씨앗 뿌린 대로 시절인연이 도래하면은 그러한 연을 만나면 그러한 환경을 만나면 싹이 터서 열매가 되어 있다. 그러니 오늘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이 내가 그렇게 씨 뿌린 것이 시절이 돼서 싹이 돼서 열매가 열어서 단 과일을 따먹고 쓴 팽자를 따먹는다. 그러니 인과물을 믿는 분들은 세상과 투쟁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과 싸우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어리석은 짓이다. 내가 지금 직장에서 집에서 뭐 친구가 됐든 시어머니가 됐든 친정어머니가 됐든 형제가 됐든 오빠 엄마가 됐든 직장에서 상사가 됐든 밑에 사람이 됐든 푸시 갑질을 당하고 산다. 그러면 인과응보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개도와 못 살겠어. 그런데 인과응보를 확실히 믿는 분들은 내가 전생에 이자한테 이 나를 갑질하는 이 사람한테 그 짓을 했구나. 그래서 바꾸어 태어나가지고 그대로 당하는구나. 이걸 믿어야 돼요. 서양 철학자들도 불교를 믿지 않는 철학자들도 우리가 게이시나 캐논 같은 사람들 전부 다 카르마 법칙을 믿잖아요. 네가 갑질을 당하는 건 전생에 네가 똑같은 갑질을 했기 때문에 바꾸어 태어나서 가족으로 만나고 직장에서 만나서 당하고 사는 것이다. 인과응보를 믿는 분들은 그러기 때문에 행복의 키는 남이 가지고 있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다. 행복의 키는. 잘났건 못났건 많건 적건 인과응보를 믿는 사람들은 행복의 키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에서 행복을 찾아야 된다. 다시 한번 제가 다음 생 이야기에서 말씀드렸던 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자식을 이 얘기는 좀 조심스럽게 하는데 지적 장애나 신체 장애로 태어난 사람들 엄마 아버지는 그 애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아이를 태어나서 저렇게 고생시키나 내 팔자야 내 여보야 항상 어두운 그림자만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지 마시고 여러분들 삶을 살다. 당신 부모 잘못이 아니다.
다음 생 이야기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식은 부모를 선택합니다. 부모가 자식 선택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는 왜 부잣집에 날 낳아주시지 가난한 집에 날 태어나게 해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나 흑수저 얘기를 하면은 아니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모가 자식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선택한다는 것. 그래서 힘들게 사는 자녀 지적장애, 시체장애를 가진 분들이 자식이나 가족을 둔 분들은 너무 부담 안지 말고 케어는 잘 하시되 제발 그만 근심 걱정하고 자기 삶을 살았으면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 생에 불구로 태어나는 지적장애, 지체장애로 태어나는 것도 업이 많아서 몇 생을, 6생, 7생을 아주 산 넘어 산 힘들게 혹독한 삶을 살아야 할 삶을 불구로 태어나서 한 생에 다 갚는 거야. 7생, 여러분들 어느 걸 선택하고 싶어요? 잘못 살았다고 하자. 근데 잘못 산 업보로 그냥 6생 동안 고생하다가 그럼 몇 년 살아야 돼? 600년 살아야 돼. 한 생에 딱 끝낸다. 불구로 태어나서. 이것도 어느 학자들, 뭐 의학자나 과학자들 한 사람 얘기가 아니로 2,000명, 3,000명 다 조사해서 나온 종합 철학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씀 핵심, 이건 지금 이야기한 건 쉽죠? 네, 아주 쉽죠? 오늘 제가 좀 핵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지금부터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잘 들어봅시다. 불교가 얼마나 멋있나. 화엄경에 부처님께서는 내가 깨닫고 보니 기재라. 잘 들으세요. 보살님들 법문 열심히 들으면 제가 머리에 없던 지혜도 나가고 여러분들이 법문을 잘 안 들으면 머리에 있던 것도 다 도망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는 건 아이고 그냥 부처님 오시나 기쁜 날 그냥 뭐 덕담 몇 마디 하고 내려가면 되지 하지만 매해 부처님 오신 날 와서 행사에 그냥 지나가는 행사에 그냥 앉았다 일어나면 끝나고 나 불교 쓴 게 끝났다. 내 축원 했으니 끝났다. 38선 가가지고 우리의 소원은 통을 아무리 불러봐야 통일이 안 됩니다. 그런 행사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수서구청 행사에서도 그걸 강조했구만. 그렇게 어렵게 준비해가지고 그 뭐 몇 마디 그냥 뭐 부처님 오신 날 봉축합시다 하고 뭐 이름 있는 사람들 나와서 몇 마디 해지는데 그 준비하려면 한 달 전부터 준비한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드린 말씀을 잘 들으면 대립도 안 하고 분열도 안 하고 갈등도 안 겪고 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깨닫고 나니까 모든 중생들이 열의 지혜덕상을 구족하고 있건만 부처님 공덕생명을 구족하고 있건만 열의 지혜덕상을 구족하고 있건만 분별망상심으로 깨닫지 못하더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분별망상심. 부처님은 여러분들은 부처님 될 수 있는 지혜 공덕상을 다 가지고 태어났고 내 생명 무량공덕생명 무량한 공덕을 창조할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건만 분별망상심으로 고통받고 살더라. 그러면 분별망상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짓는 업을 지금 몇 번 얘기했지만 몸으로 짓고 그 다음에 뭘로 지어요? 입으로 짓고 그 다음에 생각으로 짓고 신구의 삼호. 근데 부처님 경전에 보면은
몸으로 칼을 넣어가지고 누굴 찌르는 이런 그 죄보다 오히려 생각이요, 의욕을 더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시오. 부처님이 말씀하신 분별망상심을 얘기해 볼까요? 우선은 분별망상심이라는 건 나눠서 생각하는 거야. 이쁘고 안 이쁘고, 맛있고 맛없고, 잘생겼고 못생겼고, 많고 적고,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눠서 갈라치게 하는 거. 너는 잘났고 나는 못났고 등등. 이게 이제 분별망상심인데, 분별, 나눌 분자 별 따로 이제 갈라치게 하는 건데, 우선은 분열된 생각, 대립적인 생각, 원망,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의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하고 살고, 저주하고 살고, 미워하고 살고, 시기하고 살고, 질투하고 살고, 이게 전부 몸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거예요? 뭘로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하는 거잖아. 내 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될 노릇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원망, 저주, 모든 거 잘 살고 못 살고 잔소리 못 땡기고 모든 거 부모 원망, 부부 원망, 삼촌 원망하고 살으면은 아니 되겠다는 말씀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는 갈등을 겪고 힘들고 항상 저녁에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것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태양이 구름에 가리면 빛이 안 비치죠. 문을 다 닫고 커튼을 내리면은 햇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뜬 구름이라는 건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다워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뜬 구름. 물이 변해서 수증기 올라가가지고 구름이 되고, 뭐 온도에 따라 우박도 되고 눈도 되고 소리도 되고 그러잖아. 물이라는 그저 구름이라는 실체가 없잖아. 뜬 구름. 뜬 구름 잡기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헛개비 잡기. 뜬 구름은 실체가 없지만 햇볕 가려요. 비가 내려요. 먹구름이 가리듯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나라는 존재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네? 나라는 게 뭐예요? 나라는 게 내가 눈이 나요, 코가 나요, 뭐가 나요? 마음이 나고 생각이 나라면, 그게 나라면 오늘 생각, 내일 생각, 모레 생각, 죽을 때 생각이 똑같아야 돼. 그게 나라면 아프지도 아프도 내가 다 다스릴 수 있고, 괴로워도 다스릴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 뜬 구름이 실체가 없는 거지만 햇빛이 가려서 햇빛이 비추지 못하게 하듯이, 내가 분별망상심이라는 거, 원망, 저주, 미움, 왼수, 시기질투, 이 모든 의업이 나의 불성을 가려서 어렵게 갈등을 갖고 분열하고 대립하고 잠 못 자고 신경성 위장병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부처님 경전 중에서 또 좋아하는 구절 하나가, 부처님이 100만 적군을 이기는 것보다 내 자신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진짜 수승한 것이다. 백만 적군을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진짜 수승한 승리다. 이거 이해해요? 이해한다니 뭐 법문 다 해 맞췄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나폴레옹, 히틀러, 또 뭐 누구 있노? 스탈린, 또 등등 전쟁 일으켰던 사람들 많은 군대를 물찌르고 승리했지만 지금은 전과자나 전범으로 남아있죠. 자기 자신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진짜 이기는 자다. 잘 들으세요, 도사님들. 건강경에 부처님 수부리는 자가
어떻게 마음속에 행복해요? 어떻게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가 있죠? 그 답변 주세요. 소그리 전자가 묻기를.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걸 묻기를 소그리 전자가 뭐라고 물었느냐? 어떻게 내 마음을 운하 항복기심이라고 썼잖아. 항복기심. 운하 항복기심. 뭐 금강경 많이 읽은 사람은 모르겠으나 나오죠. 금강경 독송한 사람은 무슨 말인가 좀 닿죠. 어떻게 마음을 써야 내가 어떻게 이 마음을 항복시키고 어떻게 머물어야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 했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성이 있으면 즉비보살이다. 보살이 아니다. 아상을 항복시켜라. 너의 아상, 너라는 생각, 실체가 없는 오온 개공도인데 오온이 헛개인데 그걸 집착하고 살으니까 공도 모르고 불생불멸도 모르고 영원히 걸려서 이것에 걸리고 저것에 걸리고 100년도 못 살면서 천년 근심을 끌어안고 자기라고 집착하고 살면서 고통을 받고 사는 것. 그래서 어떻게 이 마음을 항복시키죠? 했더니 아상을 버려, 집착을 버려. 근데 여러분들 아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실체가 없는 거야. 뜬구름처럼. 그런데 햇빛을 가려. 이 아상이 실체가 없는 쓸데없는 것이지만 완전히 불성을 완전히 병들게 만들어요. 무량 공덕생명을 완전히 병자로 만들어버려요. 물들여버려. 그냥 꼼짝 못하게 덮어버려. 이만한 돌 갖다가 눌러가지고 완전히 막 나오지도 못하게 눌러버려요. 그걸로. 백전 콘크리트를 쳐서 그냥 막 꼼짝 못하게 무간적에 가둬버려요. 그게 언제 햇빛이겠노? 거기에. 그 다음에 부처님 발상성도에서 수화항마상. 부처님은 성불할 때 보리산 나무 밑에서 마구니를 항복시켰기 때문에 성불한 거예요. 근데 발상성도 잘 들으세요. 발상성도에서 성도상이 없어. 수화항마상에서 마구니를 항복시켰더니 그 다음에 녹은 전법당으로 넘어가. 마구니 항복시키고 나서 그냥 설법으로 녹여원에 가서 법문을 설한다니까 깨달은 거. 이거 아셔야 되는데 아상만 없애버리면 여러분들 그대로 영원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아상만 없애면. 수화항마상 마구니. 자, 금강행에 항복기심이라는 말을 썼어요. 발상성도에서 보리수나무 밑에서 항복시켰더니 부처님은 성불했더라. 그 다음에 거기 성도상이 있어야 되는데 없이 녹은 전법상으로 넘어가더라. 이 얘기. 그래서 왜 백만 대군을 무찌르러서 이기는 것보다 나은 사람 이기는 것이 수승하냐라고 하는 것은 제일 우리가 우리가 백발번뇌가 얽어매가지고 꼼짝 못하는 거요. 백발번뇌를 벗어나려면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벗어나야 되는데 자기 엄정으로 벗어나려고 그 얽어맨 걸 끊고 묶은 걸 풀려니까 풀면 풀수록 쪼여들어. 죽어버려. 자기 승질대로 사니까. 그래서 탐지지삼도 자기 엄력대로 승질대로 살면 영원한 행복이 없어. 쪼아서 꼼짝달싹도 못해. 이게 자승자와 자업자들 자기가 스스로 그런 진짜도 아닌 가짜의 암안심, 아상, 인상, 중내, 수자상, 증오, 미움, 시기, 질투, 저주 이 모든 걸 가지고 꼭 묶어내가지고 그걸 묶였으면은 자기가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지혜에서 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마하반야 지혜 칼로 금강반야 칼로 잘라서 벗겨서 풀어져야 되는데 자기 승질대로 한다. 이게 풀어지나? 안 풀어지지. 승질대로 안 된다고 화낸다. 혼자 화내다 한다가지고 옆에 사람까지 화낸다. 그러니 부처님은 제2의 화살을 맞지 말라는 얘기를 하지.
네 혼자 승기 부리면 네 하나에서 끝나. 직장에서 승리 났으면 직장에서 끝나. 그걸로 집에까지 가져오지 마. 개의 화살을 딴 사람한테 전가하지 마. 이 108번뇌, 84,000번뇌, 108번뇌, 숫자로 얘기하면 뭐예요? 108번뇌를 숫자로 삼진치 삼독, 이것을 이기는 자, 삼진치 삼독심을 이기는 자가 진짜 승리자다 이거요. 왜냐? 84,000번뇌, 108번뇌, 삼진치 삼독심이 내 마음의 가슴 속에 도사리고 있다가 뱀이 그냥 그 꽈리 들고 있다가 밟으면 물어버리듯이 우리가 사는 게 부처님 비유, 이거 조금 따로 비켜나가는 얘기인데, 들에 갔더니 황금이 있어. 황금 덩어리가. 이게 미혹해서 사는 사람 비유입니다. 그래서 겨울이니까 이제 황금 덩어리가 있는데 그걸 주워다가 집에다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며칠 뜨신 게 있다니까 이것이 황금이 살아났어. 뱀이 틀고 있는 걸 금으로 알고 주워 가져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우리가 미혹해서 사는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그 황금이 그 착각에서 집착하는 거예요. 이게 내 몸때에 진짜로 아닌 아상이 집착해서 살면 평생 그렇게 착각해서 살다가 미혹해서 살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뱀으로 변해가지고 온 방마다 분당기 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것, 나한 사람을 이기는 것이 100만대를 이기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84,000번뇌, 108번뇌 탐진지 삼독이 내 마음 안에 도사력이 있다가 내가 욕심만 부리고 뭐 조금 오용량이라올까 이분법이라올까 그런 마음, 원망, 저주, 미워하는 그런 마음, 남이 뭐해서 얼마 벌었다니 나도 거기 가서 해야지 하는 이런 마음 먹을 때마다 그게 도사력이 있다가 공격해요. 그게 공격하면은 소원 성취도 못하고 모든 건 다 망해. 본전까지 다 까먹어. 그렇기 때문에 자기 하나 이기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늘의 구름이 실체가 없는 거지만 다른 햇빛을 가려서 우울하게 만들고 곡식을 망치더라. 내 마음 안에 있는 108번뇌 삼진치 삼독심리 108번뇌 84,000번뇌가 실체가 없는 거지만 내 마음 안에 도사력이 있을 때마다 내 업력대로 할 때마다 그게 같이 내 욕심 태워줄게 하고 튀어나와가지고 공격한다. 그러니 나의 불성의 싹은 완전히 말라버려요. 그래서 기대 난망이다. 그래서 제가 요즘 법문할 때 욕하는 거, 제가 욕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아상 인상이 없다는 것은 욕하는 자도 욕먹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 참 어렵다. 근데 여러분들 욕먹고 참을래요? 어떻게 할래요? 참으면 병이 되는 것 같아요. 잠도 안 오고 우울증 걸리고 불면증 걸리고 참으면 계속 참으면 가족으로 얘기할까? 부인이 푸치를 주던 남편이 어떻게 주던 하면은 화가 나가지고 그게 말도 못하고 끙끙 앓으면은 나중에 이제 우울증, 불면증, 나중에 암으로 되나거든. 그렇기 때문에 아상인상 지금 나를 항복시키는 얘기도 하는 거예요. 나를 항복시키는 거. 100만대군 묻히는 거 다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어 안 들어? 그래 맞죠? 제 얘기가. 지어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그 실체가 없는 걸로 안다면 욕하는 것도 무실체요. 실체가 없으며 욕 먹는 자도 실체가 없다. 그래서 부처님을 비유컨대 뭐라 했느냐면 음식을 차려와 줬는데 초청해서 갔어. 이 주인이 음식을 내놨어. 그런데 음식을 안 먹고 되돌아갔으면 그 음식은 누구 거예요? 주인 거잖아. 근데 여러분은 먹었잖아. 같이 먹으면 할 수 없어. 그건 자기 욕 먹는 거야. 안 먹으면 몰라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비유컨대 그렇게 음식에 비유했는데
욕을 하는 자도 욕 먹은 자도 없다. 그러니 오늘부터 누가 욕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뜬구름이 나타났다가 무지개 떴다 사라지는 거 똑같은 걸 그걸 뭐하라고 탓하고 같은 사람이 되고 제2의 화살까지 맞고 분당지 치고 다니겠냐. 오늘부터 욕할 거야 안 할 거야? 욕은 해도 먹든 마라. 안 먹으면 돼. 안 먹으면 내 거 아니야. 이것이 여러분들 오늘 제가 4월 18일 날 이 많은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이걸 주제로 삼은 것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게 아무것도 해결 안 돼. 기도해도 모래밭으로 밥 짓는 거요. 기와장으로 그걸 만드는 거요. 지혜를 넓히고 깨달음에 가는 것도 동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가는 거요. 욕하는 자와 욕먹는 것은 실체 없음을 깨달으면 불면증과 우울증과 신경증, 위장병은 생기지 않는다. 오늘 제가 의사 역할을 했죠. 그래서 부처님을 의왕이라고 그래. 의사의 왕이라고. 의왕. 의사의 왕이다. 그래서 나는 나를 버려야 세상을 얻느니라. 나는 나를 버려야 한다는 건 가짜나 욕먹는 나, 욕하는 나, 실체가 없는 나. 뜬구름은 실체가 없지만 햇빛을 가르듯이 실체가 없는 나라는 것, 그거 없이 저주 원망하는 나, 악연, 아만, 아치, 나, 실체가 없는 것이지만은 나를 완전히 감옥에 가두는 꼼짝 못하게 묶어버리는 것이다. 이걸 털어버리려고 불을 쓰는 거예요. 왜 불을 쓰느냐? 연등이 뭐예요? 연등이 두 가지 뜻이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 하나는 살을 연자 연등이거든요. 살라버려. 뭘 살라버릴까요? 대답해 보세요. 108번뇌, 84,000번뇌, 탐진치, 삼독을 살라버려야 된다. 살을 연자 연등. 불 쓰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여기서 지금 생각나서 한 말씀 드리는데 누구 글을 써줄까?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 등을 하나 다뤄줘. 그러면 내 마음에 있는 108번뇌가 불질러버려. 마른 불 타듯이 없어져. 이거 하나만 보면 다 까먹고 이거 하나만 깨닫고 살아도 불자로서 백전이다. 달라이라마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도저히 용서 못할 사람을 위해서 축원해 줄 수 있는 게 진정한 용서다. 도저히 그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다. 그걸 살아보지 않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거, 그걸 살아버리지 않으면 연등, 천등을 켜도 삿발산에 가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오고 한 3번 부르고 오는 거와 똑같다. 매일 그날이 그날이고 사는 게 그저 재미없네. 무료하네. 무료하는 정도만 돼도 괜찮은데 속상하고 막 하기 힘들어 못 살겠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의욕을, 이 모든 걸 불살라버린다면 부처님 지혜광명, 자비광명이 햇빛 쬐듯이 그대로 내 마음속에 불성이 비출 것이요. 거기에 가피가 있고 여러분의 소원성취가 있고 깨달음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걸 살라버리지 못한다면 햇빛이 부처님 지혜광명, 자비광명이 빛으로 왔다가 오늘 부처님 오신 날에 오셨다가 백전 콘크리트를 쳐놔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 그 사람 탐진치 삼독신이 얼마나 강하게 쳐놨는지. 포크레인 와도 못 깨. 그럼 반사돼서 가버려요. 빛이 수가 없어. 그래서 내 등 어디 갔냐, 내 분은 어디가 있냐, 내 등은 파란색이냐 노란색이냐, 이거 자꾸 글을 쓴다고요. 이 정신을 좀 깨버리라고 내가 오늘 법문 제대로 들으라고 잔소리까지 좋은 부처님 생일날 해가면서 법문한다. 왜냐? 소용없기 때문에. 그걸 같은 얘기지만
모래로 밥 지어서 못 먹잖아. 근데 모래 안 쳐놓고 밥 먹는다고 안 기다리면 맞지 너가. 평생 안 되는데. 어이구 그래. 기와장 갈아서 거울 만든다. 거울 안 만들어지거든. 기와장 가루가야. 그러한 글자,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말려고 제가 간곡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업력대로 살지 말고 원력으로 살아라. 원력으로 살려면 발사ung 소원을 실천하려면 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에 의지하고 금강반야바라밀에 의지해서 삶의 현장에서 아상인상 주는 수자상과 모든 저주 원망 미움 이런 건 실체가 없는 것이요, 미운 자를 위해서 축원해주고 미운 자를 위해서 등불 달아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내 팔자가 바뀌고 내 운명이 바뀌고 내 삶의 질이 바뀐다. 글자로 만나서 부처님 거룩한 법을 만났으면 그래도 부처님 거룩한 법 만남에 감사하고 내가 당신 법을 만난 덕에 죽을 고비를 넘겼고 자살할 고비를 넘겼고 이혼할 고비를 넘겼고 죽을 병도 이겨냈고 이게 좀 있어야 글자로서 좀 자신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금강경에는 의법 출생문이라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지혜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해서 여섯 수행 공양이라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어설프게 폼생폼사 무명옷 무시옷 앞바닥에 데려있고 선방 와서 선방 앉아있는다고 폼생폼사 하지 마시고 부처님이 깨달아놓은 8만 대량경 6791권 81,258장 있는 것을 아는 데까지 전하라는 말이 있듯이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부처님 말씀과 같이 수행하는 공양,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수행이고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공양이다. 육법 공양도 했습니다마는 공양이 부처님한테 올리는 과일, 떡, 엽고 이런 것만 공양이 아니고 부처님 말씀과 같이 삶의 현장에서 수행하는 공양. 수행이 따로 있지 않다겠어요? 부처님 말씀대로 법문 들은 대로 오늘부터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들은 다시 태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꽃빛만 걷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날마다 좋은 날이 살 수가 있습니다. 제 말씀을 드린 말씀이 더 많이 있는데 더 많이 드리면 앞에 말씀한 거 다 까먹을까봐 내가 까먹어서 못하겠어요. 까먹지 말라고 이만 줄일게요. 줄이는데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지나가고 내일 하룻밤 자고 나면은 내의 인생에 남은 날의 총량이 100이든 1000이든 만이든 내가 살아 숨 쉴 수 있는 그런 그 총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눈 뜨고 나면은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반야바람에 의해서 사는 사람은 날마다 새날이요 새 사람이 될 거고 맨날 그날 그냥 그날이고 그냥 산다면은 매일매일 새벽만 눈만 뜨면은 죽는 날이 돼요. 하루와 같은 날을 죽이는 날로 살고 있다고. 그러면서 또 눕는 게 서럽단다. 흰머리가 싫고 주름이 싫다고 그런다. 흰머리 싫다 하지 말고 주름이 싫다 하지 말고 나의 남은 생의 총량이 며칠 남았나 생각하시고 다음 날 눈 뜨면 나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거라는 새 인물이요 새 사람이요 묵은 날이 아니고 새 날로 내가 만들 수 있는 새 날이다. 그것이 날마다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우리 모두의 생일입니다. 제가
자세히 구구정연히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딱딱하고 면도 있겠습니다만은 마지막 제가 웃으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부처님 생신은 부처님의 오신 날에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일입니다. 그죠? 우리 모두의 생일이라고 할 때 부처님의 자비광명, 지혜광명 안에가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처님 지혜광명, 자비광명 잘 받아서 오늘보다 내일 보다 밝은 모습으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일단 예, 다음은 사홍 소원이겠습니다. 주